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소그룹 리더십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소그룹 리더십 과목을 허락하시고 영상 강의이지만 우리 학우들과 함께 소그룹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이 우리 학우들의 삶에 그리고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교훈과 깨달음과 또 도전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7과 소그룹 리더십과 리더의 사람 됨됨이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사람 됨됨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인격과 정서와 기질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인격에는 성품과 자세가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책임감,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말이죠. 그 자세를 다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부정적인 자세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도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삶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죠. 55페이지를 보시면 긍정적인 자세는 전념성이 있어서 소그룹 리더의 긍정적인 자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좌절 대신 용기를 줍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아픈 추억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누구나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힘들었고 또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주일학생 포함해서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물론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만은 장로님들도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장로님들도 늘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성도들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해 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받으니까 정말 이 책임이 무겁더라고요. 대면 예배를 할 거냐, 비대면 예배를 할 거냐, 비대면 예배를 한다면 언제까지 할 거냐, 또 비대면 예배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마음에 많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은 없이 저와 우리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성도들이 잘 믿고 따라와 주고 또 존중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힘이 들죠. 깊은 고민, 기도, 하여튼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매주 한 번 정도는 전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어떻게 합니다.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지쳤나 봐요. 그래서 이 카톡의 내용에, 문자의 내용에 저도 모르게 되게 이제 제가 너무 힘들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토요일 날 보냈는데 주일 날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기운이 빠지면 우리 다 기운이 빠집니다. 물론 목사님도 힘든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좀 더 힘을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랬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면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겠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또 우리도 걱정스럽고 해도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급적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목자가 목장과 목장 식구들을 긍정적으로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점 대신 강점을 보게 되지요. 부정적인 눈은 약점을 자꾸 봅니다. 긍정적인 눈은 강점을 보게 되지요. 저희 교회에 지금 교육자들이 부목사님이 6분, 강도사님이 1분, 전도사님이 4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못마땅한 게 많겠죠. 굉장히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못마땅한 게 자꾸 눈에 보이면은 아무래도 제 입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서로 간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대할 때 가급적 긍정적인 쪽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던지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할 때 약점 대신 강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점 대신 훗날 목장과 목장 식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사과 하나에 있는 씨는 누구라도 셀 수 있습니다. 4개, 6개 이렇게 셀 수 있겠지요. 그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말을 굉장히 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쨌든 앞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아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행복한 목회자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성도 수가 그만큼 많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한 지는 이제 11년 다 돼가는데 부목사까지 치면 17년 넘는 세월 동안 어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저와의 관계가 이제 뒤틀려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근거 없는 어떤 공격을 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할 때 저도 충분히 맞받아 싸울 수는 있을 겁니다. 저 논리로 이야기해서 별로 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도를 이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분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관계가 좀 어렵지만 그분 마음속에 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그것이 점점 좋아져서 정말 행복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저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싶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 스피리추얼 리더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바라보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들의 강점, 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우려는 자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을 격려하고 돕는 책임이 주어져 있죠. 섬김의 원리라고 해도 됩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도우려는 자세로 나타나는 거죠. 소그룹 리더에게는 더욱 이런 자세가 요구가 됩니다. 소그룹 리더는 팔로워들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죠. 목자도 마찬가지. 목자는 목장 식구들의 성공을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섬김도 다 여기서 출발하죠. 목자는 목장 식구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섬기는 거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기적인 사람,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질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는 복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복사기를 리스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바꾸고 근데 이제 새로운 복사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용법이 조금 서툴게 되죠. 저도 뭐 기계를 굉장히 잘 만지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교회에 늘 있는 사람이고 이제 복사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담임 목사가 돼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목사 시절이나 담임 목사 초기 시절에는 제가 복사기를 직접 많이 만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새로운 복사기가 들어왔는데 복사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한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을 참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자, 그 권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 담임 목사가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한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우려는 자세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학우들과는 이제 가르치는 강사 혹은 교수와 우리 학생들로 만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도우려는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진솔함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수까지라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진솔함이죠. 이게 매력적인 리더의 필수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이 진솔하지 않을 때, 담백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을 신뢰할 수 있나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사람들은 베일에 가려진 신비로운 리더보다는 진솔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리더를 더 신뢰하고 따릅니다. 이게 이제 인격적 관계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참으로 진솔한 리더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몹시 배고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감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 인간적인 모습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관용에 대한 설교를 하셔서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교를 하면서 관용을 베풀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목사님이 별로 관용적이지 않다는 데 있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교 이후에 제 귀에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는 관용을 베푸나? 자기도 쏙이 잡으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지?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다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제 귀에 그게 들렸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목요일 찍고 있거든요. 오늘 29일인가요? 6, 7, 8, 9, 29일이네요. 이번 주 월화수 이제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설교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근데 지금 딱 요게 이제 대화의 첫 이슈가 아니고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러워 쭉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벌써 이미 오래된 일인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잘 못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하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물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쉽다.
나도 관용을 잘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마치 설교자가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면 그건 진솔하지 못한 거지. 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좋은 남편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은 잘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정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내가 미안합니다.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딸들에게도 아빠 목사기는 하지만 아빠도 못하는 게 많다. 미안하다. 이런 부분들은 꼭 사과하면 되죠. 우리 당회를 할 때도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잘합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는 게 제가 살아가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미안하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진솔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장에서 풍성한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죠. 리더가 진솔해야 사람들도 진솔해질 수 있습니다. 진솔함은 개념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진솔함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용납하는 자세. 자, 영적 리더는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요. 다른 사람의 약점도, 허물도, 실수도 받아들이는, 이 용납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receive 아닙니까? receive, 받아들이는 거죠. 목장 식구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목장 식구들의 그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액션도 좀 크시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조금 너무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 큰 행사를 할 때 흥이 나가지고 막 춤도 췄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이번 이제 워크숍에 가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 제가 때로는 너무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 계신 게 난 너무 좋다. 목사님이 그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고 또 대화의 물꼬도 트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대화가 무르익는 중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또 자기 약점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분이 바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사실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너는 와 이리 나대나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그런 거죠. 저는 우리도 교육자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교육자들의 다양한 특성들이 아주 모자이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신중한 사람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낸 계획이라도 말이죠. 또 그 목사님처럼 재미있는 분들은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장꾼들 다 다양한 특징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특징들을 활용해서 마치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용납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나하고 다르다고 탁탁 끊어내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허물이나 혹은 사춘기적인 방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납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성도들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용납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목장에서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서로 간에 목장 식구들이 목자를 그 연약함을
수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텐데, 이 용납한다는 것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용납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준에 훨씬 더 미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하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용납하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기를 바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과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다름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목회하던 초기의 일입니다만은 지금은 뭐 굉장히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이제 신축 예배당이고요. 우리 구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구 예배당의 지하 1층이 이제 주방이었는데, 주방 바로 위가 제 방이었어요. 서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트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제 그 환풍구 같은 그런 방향이 바로 이제 제 서재실 창문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냄새, 음식 냄새도 나고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방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여전사님을 내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두 분이 싸우고 있었답니다.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싸우는 이유가 미역국을 끓이는데,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날 먹을 미역국을 끓이는데, 이 미역을 삶고 먼저 삶거나 볶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될지, 아니면 생으로 넣어도 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미역국 끓일 때 삶거나 혹은 볶아서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넣어도 됩니까? 뭐 저는 뭐 볶아서 넣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넣어도 돼요.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싸울 일은 아닙니다. 저도 자취생활을 해봤는데 생미역 넣어도 괜찮아요. 제가 여선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싸우는 사람들한테, 나는 내일 안 먹는다고 그러십시오. 나는 주방에서 싸우면서 만든 음식 먹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리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뭐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늘 싸우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음식하는 방법도 다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용납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싸우면서 만든 최고급 음식보다는 화해하고 양보하면서 만든 맛없는 음식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잠시 한번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혹은 못마땅한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있겠지요.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우에 주님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성인군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자세 참으로 중요한데요. 용납하는 마음의 반대는 주장하려는 자세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길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려는 자세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심각한 교만의 발로입니다.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답해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될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은 자세. 이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정서 역시 사람의 됨됨이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그룹이 모였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한테 이제 친정 아버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다들 모여서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심각한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말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예를 들면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좀 값비싼 뭐 브랜드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주눅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뭐 분노 조절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릴 적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든지 이런 정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삶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의 정서에 굉장히 예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심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병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열등감이 너무 심각하거나 혹은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자유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목회적으로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서적 안정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 괜히 나도 불안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서가 건강한 자세를 만들고 건강한 자세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건강한 정서. 자,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뭐 누군가에게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낸 의견이 제가 낸 의견보다 더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그 의견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뭐 저 사람 의견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다면은 아니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낸 안건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인 문제예요. 건강한 정서를 가져야 건강한 자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세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죠. 사람들 사이에 건강치 못한 관계, 이거 정말 치명적인데 그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것이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자세인데요. 건강하지 못한 자세가 많은 경우에 건강하지 못한 정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을 경험합니다만은 이 정서가 참 안정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는 창원 내려오기 전에 분당에서 좀 살았습니다. 혹시 분당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분당은 사실은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곳이죠. 뭐 그 사는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던데, 저희가 분당에서 이제 창원으로 내려올 즈음에 이 분당 어딘가에 두산 위버라는 그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청약률이 뭐 600몇 대 1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니까 자동적으로 학교도 들었었죠. 저희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어 계시는데 그 권사님 가정은 이제 거기 그대로 살고 우리는 내려오고, 근데 그 권사님의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려오고 나서도 전화로 계속 교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학교 이야기를 뭐 물어봤는가 봐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그 학교가 세워졌는데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유 이게 뭐 거기는 주로 이제 사자 들린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은데 감당이 너무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서로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뭐 학교에서 있지를 못하고 집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분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지만 중간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거에 2008년도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이제 저희가 우리 창원에 다시 정착을 했을 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제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목사의 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워낙 가깝기도 하고 학교 학생도 별로 안 됐습니다. 한 학년에 4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였어요. 지금은 뭐 2반인가 3반인가 더 작아졌습니다만, 한 번은 이제 그 뭐랍니까, 학부모들 참관 수업 같은 게 있잖아요. 저희 집 사람도 갔는데 마침 선생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사모님이라고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하고 뭐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에게 선생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집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한참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뭐 구중들을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불러내 가지고 홍게를 주고 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어가면서 친구 책상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 같으면 바로 그 행동 때문에 더 구중듣고 심한 경우에는 벌을 받고 매를 맞고 그럴 텐데 요즘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이 재밌습니다. 요즘 다 그래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꾸중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꾸중을 들으면 화를 냅니까?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왜 화를 내나요?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페이스북에 자랑질을 많이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자랑질 몇 개 저도 했죠. 근데 조금 이제 과도할 정도로 은사도 사실은 좀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랑질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니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이제 너무 좀 심하세요. 근데 제가 조금은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제 사모님으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 굉장히 사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제 삶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허함을 자랑질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주위 사람들은 좋아하나요? 여러분들 자랑질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정서,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해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자존감도 높이고 자기 이해 지능도 높여요. 뭐 자존감을 높이는 건 당연하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자존감이 높을 수 없습니다. 자존감 자체도 정서적인 안정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구분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이 자존감을 높여주죠.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의 이제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주창한 이론이죠. 옛날에는 이제 지능 지수라 해가지고 그 지능 지수 IQ 검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수리적인 숫자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워드 가드너는 어째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게 수적인 것만 있겠냐? 그래서 뭐 자연 친화 지능 혹은 뭐 신체 운동 지능, 뭐 언어 지능 이런 이제 8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확장이 됐을 겁니다만은 하워드 가드너가 하여튼 이야기했을 때는 8가지 지능이었어요. 그 8가지 지능에서 하나가 이 자기 이해 지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지능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지능이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내 잘못도 있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아는, 혹은 나의 장점은 뭡니다, 나의 단점은 뭡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자기 이해 지능인데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이해 지능을 갖지를 못합니다.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비디오 자료가 있죠. 그게 이제 EBS 팀하고 서울대 심리학과 팀이 만든 자료인데, 그 아이의 사생활에 보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 이해 지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뭐며
못하는 건 뭐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주로 하는 것이며, 사람을 만날 때 나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갈등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나의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자기이해 지능인데, 그런 자기이해 지능을 가진 사람, 좋은 자기이해 지능을 가진 사람은 관계도 풍성하고 행복해질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정서적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낸 안건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당회에서 논의를 할 때 제가 장로님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혹은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해봤는데 그거 실패했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 장로님들의 의견을 제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제안했던 것을 과거 해봤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일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 마련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저는 이것을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심지가, 마음이 굳건한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고요. 이제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는 이 말씀은 그런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디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돈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뭐 저를 이제 실물로는 못 보셨겠는데 조금 화면으로 봐도 제가 몸이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같은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저희 고향 경남 거창에서 저희 아버지 계란 장사하셨는데, 계란집에는 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부자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뭐 부자는 아니었어요. 계란만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셨고요.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제가 새 옷을 사 입어 본 것은 대학 가서였습니다. 처음 대학 가서 제가 새 옷을 사 입었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새 옷을 입은 기억이 없습니다. 늘 남의 집에서 입던 옷 이제 빌려 입었고, 얻어 입은 거죠. 빌려 입은 것이 아니고. 이제 뭐 돈도 그렇고 뭐 씀씀이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늘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사채를 많이 얻어서 이제 사업에 이제 쓰셨는데, 사채라는 것이 이제 아는 사람에게서 빌리는 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럼 나는 돈을 빌린 사람의 아들이고 우리 친구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아들이니까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좀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돈이 없으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불안해서. 지금은 안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을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으면 돈 욕심 굉장히 많이 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중학교 다닐 때까지 길바닥에서 맞았고요. 굉장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정말 한없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여하고들, 여성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라고 봐요. 어머님은 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를 마치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당신은 어머니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 넉넉함을 주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치유받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은혜 참 한없이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말 자유하게 된, 제가 돈 욕심 별로 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는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부디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57페이지를 보시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목자 한번 보십시다. 목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굉장히 좋죠. 정서는 전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옆에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돼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목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좋은 분이죠. 정말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목자는 그래서 목장 식구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선물을 하고 목장이 정서적으로 회복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품어준다, 용납해준다. 아까 우리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8과에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조금 한번 맛을 한번 보십시다. 이 정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죠? 사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다윗이 요즘으로 치면 음악 치료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엄두도 못 낼 때 다윗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죠? 여인들이 이제 개선 행진을 할 때 노래를 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제 그 상황부터 관계가 틀어집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놈이 앞으로 빼앗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갑자기 나라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사울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죠. 이 두 번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겁니다. 그리고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 사울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에 빠지게 된, 정서적인 불안감 쪽으로 몰아넣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울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사울은 회개하지는 않고 자신의 자리에만 욕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도식으로 이야기하면 놈이고 놈이고 누가 나에게서 나라를 빼앗아갈 놈이고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지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다윗과 관계된 기록을 보면 아들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자 사울이 우리 아들이 내 원수와 결탁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데 아무도 그걸 나에게 알려주는 놈이 없다 이러면서 신하들 전체를 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하들조차도 어쨌든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무슨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겠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놈이 그놈이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의 정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했겠습니까? 그가 정서적으로 그만큼 불안하니 누군들 그와
관계가 행복할 리가 없죠. 사울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지냈습니다. 사실은 이 정서적인 상처를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클 수 있어요. 우선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내려가서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했는데 이새가 7 아들은 데리고 왔지만 막내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실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한다 치고, 굉장히 존경한다 치고,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편지를 보내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가족들이 있다 치고, 내가 당신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한번 얼굴 보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가족들 다 안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중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은 이미 망가졌고 그 사람들이 다 알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가장 존중받는 영적 지도자이자 정말 사람들에게는 어른으로 비춰지는 분인데 그분이 이새에게 아들들 다 모아라 했는데 안 온 아들이 있어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골리앗을 이제 대항해서 싸울 때 처음에는 이제 다윗이 형들에게 줄 아버지의 도시락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 가지고 이 싸움을 도두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야, 저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왕이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한다더라, 나라의 반을 준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다윗의 형, 이제 장형이죠, 큰형 엘리압이 보고 굉장히 화를 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욕입니다. 이 동생에게 할 수 있는 욕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던 막내 동생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그러면 어이고 우리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우리 막내가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되었다, 존중해 주자, 그랬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장형 엘리압의 말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도 다윗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더 가족 관계는 나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말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 게 최소 10년이 넘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겠습니까? 15살 정도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20살이 되어야 군대를 갑니다. 근데 다윗의 형들 가운데 셋만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 형은 군대를 안 간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형은 많아봐야 19살입니다. 그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19, 18, 17, 16, 15 1년에 하나씩 나도 다윗의 나이는 15입니다. 중간에 쌍둥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15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봐도 13살 정도로 봅니다. 12살 혹은 13살.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만 나이이기 때문에 한 중학교 한 1학년 내지 2학년 그 정도 나이가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울도 못 말렸고 골리앗을 향해서 겁없이 나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이부터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된 거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가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그러면 17년 정도의 세월이. 물론 이제 바로 도망을 가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그때로 치면은 3, 4년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나를 죽으라고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왕입니다. 사울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땅이 넓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한 경상남북도 정도?
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얼마나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정말 누가 나를 죽으라고 미워하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왕이 전 국가적인 힘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보면 그 어려운 중에도, 추격을 당하는 중에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둘람 굴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다 품어주지요. 정말 멋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는 시편 8편도 그렇고요, 또 시편 23편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다윗의 이런 실제 체험에서 나온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들을 영감 있게 지을 만큼 다윗의 정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자기도 죽고 나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서 다윗 언약도 받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덕을 참 많이 보지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학우들께서는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거기에서 좋은 자세가 나오고, 좋은 자세에서 좋은 관계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10일인가요? 그때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그룹 리더십 강의를 이제 이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학우들이 좋은 자세와 좋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짐으로 사람 됨됨이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